한 가난한 유대인이 아내가 병이 들어서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그의 가난한 그 행색을 보더니 당신 그 형편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저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모든 걸 팔아서라도 다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당신 아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떡하겠느냐, 살든지 죽든지 돈 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도 이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엄청난 그 치료비를 청구하자 이 남자가 치료비 지불을 거부하며 이제 랍비에게 가서 소송을 이제 걸었습니다. 랍비가 그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계약 조건이 뭐요? 살든지 죽든지 돈 내기로 다 약속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랍비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환자를 살려서? 아니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환자를 죽였어? 아니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살리지도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랍비가 말하더랍니다. 생명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이 때로는 고침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신비한 어떤 신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소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대 의학과 의약품 또 첨단 의료시설을 통해서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제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은 날로 발전하고 점점 그 치료술이 이제 계속 진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현대 의술로도 치유하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universalist.com이라는 listuniverse.com이라는 이 사이트에 보면 아직도 현대 의학에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 1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불치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기입니다.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감기의 치료에 대한 어떤 방안이 규명되지 않아서 그저 상태만 좋게 할 뿐이지 근본적인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좀 먹고 있는 암이고, 세 번째가 천식, 네 번째가 독감, 다섯 번째가 당뇨병, 그리고 여섯 번째 에이즈, 일곱 번째 소아마비, 또 그 다음에 에볼라 출혈열, 홍반성 낭창, 야코병 등이 현대 의학으로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이런 불치병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참된 생명의 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의사의 모습으로 또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눈먼 자를 눈을 띄워주셨고 앉은 병인을 걷게 하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시고 이를 치료해 주신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 케일이라는 의사는 그는 의사로 성공해서 많은 돈도 벌었고 사람들로부터 더 크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만은 이미 원래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는 의과대학 다닐 때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나중에 그 의사가 되어서 명성이 자자했을 그때도 그는 형식적으로 있다금 교회 나갈 뿐 제대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 어머니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이 위협한 그 지경에 어머니를 이제 수술해야 되지만 근데 그때가 마침 휴가철이라서 다른 아는 친구 의사들이 모두 다 휴가를 떠나고 없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수술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눈물로 기도한 다음 이제 정석을 수술했는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그 생명의 위기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진 케일은 고백하기를 수술은 내가 했지만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그때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이 홍해바다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섰는데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자 사흘길을 갔지만 그곳에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사흘 동안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죽 부대에다 가져온 물도 다 떨어져서 이제 기진맥진했을 때 그들은 마라라는 지역을 당도하게 되는데 그 마라에 갔더니 다행히 물은 찾았지만 그 물이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라란 말 자체가 쓰다, 괴롭다는 뜻으로서 이곳은 홍해 남동쪽 약 75km 지점에 있는 아인 하와라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당시는 물이 악취가 나고 맛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로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은 이 근방 모든 지역의 가장 나쁜 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곳에 있어 먹기에는 전혀 적절치 못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왜 저들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은 마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겪게 되는 우리 신앙의 하나의 여정과도 같은 하나의 유형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제 소개되고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는 어떤 괴로움과 고난들이 있는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고통은 먼저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내 몸 아픈 것처럼 괴로운 것이었고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릴 때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이제 부딪힐 때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질병이라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떤 곤핍도 있습니다. 남처럼 쓰지 못하고 남처럼 먹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또 이 세상에 살려면 사람들 사이 이런저런 갈등과 대립과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과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바로 이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16장에 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에 가면은 거기서는 소위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니까 저들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이 소개되는데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제 여호와라. 여기서 라파라는 말이 의사라는 뜻이 있고 우리를 고치는 징일병을 고치는 의원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말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쓰라림과 고통에 처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성경에 찾아보면 먼저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러니까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증명해 본다, 그들을 테스트해 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셨는가? 저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저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과연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저들 문제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쉽게 풀려져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한다 했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럴 때에도 과연 너희들이 나를 찬송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이런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이제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런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저들은 원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하다 풀려났으면 비록 광야에서 저들이 그 이제 죽게 되더라도 저들이 자유를 얻었고 저들은 해방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조그만 어려움이 오자 금방 저들은 풀이 죽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것은 그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기도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질병과 고통에 있을 때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저 병이 걸렸으니 무조건 하나님이 병 고쳐내세요라고 떼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보이시는 사인은 뭡니까? 이걸 통해 제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 사건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를 조용히 묻는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자세입니다. 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유명한 심리학 학자인 볼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인간의 육체적 질병 뒤에는 환자 자신만이 아는 어두운 영적 비밀이 있으며 그 비밀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한 하나의 징계로서 저들에게 이런 질병이 임했음을, 이런 고통이 임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습니다. 이 마라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가? 먼저 쓴 물을, 쓰라림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그 물을 고쳤을 때 그 물의 단물을 저희들은 이제 맛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 물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그 이제 기도 응답의 감격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 처음에 마라의 쓰라림을 모르고 단물을 삼켰다면은 저들은 그 물이 전혀 고맙거나 그 물이 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쓴 맛을 모르는 자는 단맛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질병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봤지만 한 번도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고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꼭 병들어 죽을 뻔했다 살아나면 그때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만큼 건강하다는 것, 이만큼 내 발로 교회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뭐니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때서 우리는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서 깨닫게 될 때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이 마라의 쓰라림도 주시지만 그러나 어느 때까지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어서 저들이 당도했던 곳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곳에서 저들은 또 하나님은 안식하게 하셨고 그 새로운 힘을 충전받게 하시면서 새로운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마라라는 쓰라림과 고통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인 도달점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피터 마샬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그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결코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피터 마샬은 말했습니다. 시인 괴테는 말합니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뒷맛을 맛보아라.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단맛이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지나가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유익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리에 쓰라린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냈는가? 먼저 저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휴가를 맞아서 이제 그 와이오밍주의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때 5살 난 딸 에밀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두르더니 그만 이제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가까운 곳도 20마일 이상 멀리 떨어진 마을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거니와 그때 이 아이가 그 전에만 이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라 어서 빨리 병원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차를 달렸는데 병원이 어디 있는지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그 고속도로 이제 옆에 팻말에 그 병원을 나타낸 H자 그 팻말이 딱 붙어 있는 거, 저기 병원이 있다 생각하고는 그 팻말이 있는 데 따라갔습니다. 그때 조금 가니까 팻말이 또 있어서 그 팻말 따라가서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는데 아이는 다행히 혼수 상태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그 남편하고 그 아버지가 차가 기름이 거의 떨어져서 기름을 넣으러 이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두고 인근 가까운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돌아오는데 그때 병원 위치를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저들이 그곳을 찾아올 때 그 병원을 표시하는 H라는 이 간판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왔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지 생각하고는 갔다가 막상 돌아오려니까 도무지 어딘지 병원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H라는 그 병원 호스피털을 나타내는 그 간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 한참을 헤매고 사람들은 묻고 물어서 겨우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다음에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병원 올 때는 그 병원 나타내는 그 H라는 그 간판 보고 이제 찾아와서 아이를 이렇게 살려냈는데 그런데 기름 넣고 오다 보니까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물었더니 의사가 의아해하면서 무슨 간판이요? 우리는 그런 간판 세운 적 없습니다. 우리 병원은 그런 간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안내하셨는지 하나님께 그들은 환상을 통해 병원의 그 방향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전혀 있지도 않은 그 간판에 이끌려서 무사히 거기 당도했고 그곳에서 이 아이들은 이제 간질 증세라는 의사의 진단과 함께 아이를 그 위기에서 살려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기도의 신비라는 메를린 위치맨의 책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 역사를 펼치십니다. 또 하나 이제 저들이 이런 위기를 탈출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본문 25절로 2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 한 나무를 지시해서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도대체 어떤 효력에 있어 그 물 전체를 다 이제 달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나무의 어떤 효력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그 믿음이 바로 그 물을 고칠 수 있었고 저들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때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지금 이걸 통해 하나님 내게 뭘 명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이제 호기로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제 믿음의 진보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저들이 마라의 그 고통이 단물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은 치유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나무를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한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시나이 반도에 자생하는 쿠르쿠드라는 나무가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여기에 대해서 성서학자 매튜엘리는 바로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고통의 쓴물을 달게 하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가져다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친히 짊어지신 주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를 죄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해방과 기쁨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매가 심각한 두통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원인조차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도무지 아무리 병원 다녀도 이제 이 두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이 자매가 갑자기 통곡을 하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입양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양 아버지한테 성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자랐노라면서 지금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도저히 그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용서할 힘을 주셔서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막상 이제 그 자매를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정작 그 자매의 두통을 위해서는 기도조차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 아주 밝은 음성으로 그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가 깨끗해지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사흘째 지금 상쾌한 기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백하니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죄 은총을 생각하고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보니까 자기 알 수 없게 자기 머리 그토록 짓눌렀던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과 고통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더 그 기쁘신 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왠지 고통을, 우리에게 그 질병을 이제 제거하지 않으시고 다른 더 큰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떠남이라는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가정에 우크라이나의 올해의 영웅으로 뽑힌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은 젊을 때 그 방탕한 생활로 에이즈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대한 말씀 얘기를 듣고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해서 성경을 갖다 펼치다가 문득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그 마약 중독자였다가 새 생활을 하려는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녀는 에이즈 환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일하다가 식당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둘 사이에서 이제 처음 아이를, 쌍둥이를 이제 임신했는데, 그러나 해산 중에 하나에는 사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인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자기가 또 하나의 아이를 낳고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 둘에다가 아무도 입양하려 하지 않는 에이즈 보균 고아들을 입양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낳은 2명 외에 7명의 에이즈 감염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했습니다.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정성껏 보살피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내적인 치유를 경험한 다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에이즈에 걸려서야 비로소 사랑의 눈이 뜨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저주가 변하여 사랑의 증표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진 않으셨지만 대신 그가 살아야 될 의미와 소명과 사명과 섬김의 대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치료되진 않았지만 치유되었다. 그는 치료되진 않았지만 치유되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라는 이런 역설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하길래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 가정 신방하다 보면 이 가정은 다 평안하겠지, 이 가정은 아무 어려움 없겠지 싶어도 가만히 그 내면을 돌아보면 아픔 없는 가정 없고 상처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누구나 다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치유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의 상처는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저 앞에 있는 엘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년 내내 푸른 하늘만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폭풍 없는 바다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슬픔이 없는 기쁨을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평화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누구나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참된 치유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식에로, 평안에로, 치유에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아픔을 주께 아뢰고 기도할 때, 그리고 주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보혈은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싸매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넉넉히 이겨서 승리하도록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 있는 엘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치유하시는 주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늘 고치시고 돌보시며 은혜로 이끌어주는 그 은총 속에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이 늘 끊이지 않고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이 홀로 이 문제 이기려고 분투하다가 그대로 지치고 쓰러질 때 많은 저희들에게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 오신 것, 저희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담당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주께서 맡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저희를 취하시는 귀한 능력으로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면 고침받고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길 따라 힘차게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